안녕하십니까. 성목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원 목사입니다. 2000년도를 넘어오면서 캠퍼스 전도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JDM은 독야청청하며 캠퍼스 복음화의 불꽃을 이어왔습니다. 다른 단체들에게도 이것이 큰 도전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JDM을 설립하신 윤 목사님이나 간사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초대교회의 야성이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도대체 JDM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러다가 수년 전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3.3 기도운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 JDM어 수십 명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민족과 캠퍼스, 부흥을 향한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강력하게 비신자들의 마음까지 뚫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JDM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운동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까지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저희 교회 청년들도 일부 부흥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JDM의 큰 기도의 빛을 친 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이런 기도운동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교회는 매우 힘이 듭니다. 이번에 비대면으로 JDM이 다시 기도운동을 한다는 소식이 그래서 저는 더욱 반갑게 들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비대면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역전한 갈멜산의 기도처럼 히스기야가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결국 이긴 그 능력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3천 명을 주님께 무릎 꿇린 베드로의 그 기도처럼 이번 JDM의 코로나19 속에서의 3.3 기도운동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지만 함께 어려운 민족과 그리고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캠퍼스 상황 속에서 함께 교회와 이렇게 선교단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운동을 통해서 불꽃을 이어가는 주님의 부흥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캠33 기도운동 5째 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빛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캠33 기도 운동을 통해 캠퍼스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캠퍼스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캠퍼스 33 기도회로 우리를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정말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이제는 캠퍼스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청년들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가고 점점 모여서 힘써 살아가기보단 혼자 알아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현명한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캠퍼스의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 힘들게 하고 함께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며 대면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캠퍼스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캠퍼스 33 기도 운동을 통해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캠퍼스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3월이 되고 대학이 개강하면 많은 새내기들이 본격적으로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성인이 되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대인관계, 새로운 학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그들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내기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태어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 진정으로 가치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캠퍼스는 결국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자라서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캠퍼스 33 기도 운동을 통하여 교회 단체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 운동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 들으시고 캠퍼스를 바꾸는 기도 운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이끄심대로 이루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JDM 캠퍼스 사역자 이승수 간사라고 합니다. 지금 춘천에서 10년 동안 청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게 받는 사람입니까?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한 성경 공부 그룹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한 우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인도자의 말에 저는 그 시간 이후로 오늘날까지 노래방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한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떻게 세상 노래를 부르냐라고 적용을 하고 배웠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룹 중에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노래방을 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훈련을 좀 빡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지키는 것,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유독 강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길 맞은편에서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일로 와봐 불렀는데 제가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디귿자로 한참을 돌아서 맞은편에 있는 그 친구에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학에 왔습니다. 고향을 떠났고 새로운 도시로 갔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새로운 도시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PC방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조금 자유분방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꽤 진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모양이긴 했지만 그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내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새롭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살까지는 사각형의 작은 교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짜준 시간표대로 하루가 흘러갑니다. 누군가 정해줘요. 자, 이때 올해 한 해는 여기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친구야. 같은 반이야. 누가 정해준 그 반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만납니다. 학교를 오라고 하면 오고 집에 갈 시간이다 하면 또 집에 가는 게 그런 생활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0살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자유를 맛보게 되죠. 갑자기 주어진 그 자유 때문에 좀 버겁고 막막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경험하면서 세상만 보는 게 아니죠. 정말 다양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나게 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공동체를 경험하는지에 따라 그 청년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 이맘때가 되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이 누구를 만나서 평생의 친구와 동역자를 사귈 것인지, 또 어떤 공동체를 접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에 설득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질 것인지 판가름 나는 시기가 이 3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때에 청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여러분 모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청년 바울만큼이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그럼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베냐민 지파 소속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바울은 대단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을 한번 종합해 보십시오. 이런 배경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바울이 넘어야 한 큰 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청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냐면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무역의 중심지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오가고 그리고 물자가 많이 오가고 돈이 돌고 도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런 곳일수록 다양한 세계관이 교차하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했는데 이곳은 영지주의, 신비주의, 동방 종교, 스토아 철학 등 수많은 가치관과 철학과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있어서 가장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바울이 4절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모든 불가능의 요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자 바울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무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1세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학과 캠퍼스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그것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정해놓은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어떤 거였죠? 유대인으로서의 열심, 바리새파로서의 열심, 율법주의자로서의 열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설정한 목표, 방향, 그 꿈을 따라서 앞뒤 안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에게 가던 길을 멈춰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길을 가지만 멈춰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왜 대학에 가니? 다른 사람들 다 가니까요. 뭔가 대학엔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너는 왜 그 직업을 택해야 하니? 돈을 많이 버니까요. 너는 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니? 그냥요. 제가 원래부터 좋아했던 거니까요. 이게 저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기존의 생각과 꿈을 따라서 가던 길에 주님께서 멈춰 세우시고 너는 왜
왜? 라고 질문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청년들이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만나야 할 대상이 꽤 많습니다. 3월 달에 입학하는 친구들, 새내기 친구들을 보면 저도 기도해 줄 때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 좋은 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이 친구가 학과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부담감이 억눌리지 않도록 좋은 선배들을 붙여주세요. 기도합니다.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비전과 꿈을 향해서 잘 지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새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같이 하는 공동체 생활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 친구가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좋은 룸메이트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룸메이트 때문에 한 학기 아니면 한 학년 아니면 대학 생활이 다 꼬여버리는 친구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만남, 그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만의 목적을 세우고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자기만의 방향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나서 우리가 만나고 대면해야 할 유일한 딱 한 존재를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부재도 많습니다. 가난한 지체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사역자들로부터 인해서 큰 실망과 상처를 받은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더 이상 어떤 인간관계도 맺지 않겠다라고 단절해버린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취업난, 진로, 깜깜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도 참 우리를 암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상황과 배경을 다 걷어내고 우리 청년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다시 줄이지 않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청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젊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 청년들이요,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해야 됩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청년들은요,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물질관이 바뀌고요, 결혼관이 바뀌고요, 그들의 인간관이 바뀌고 그들의 직업관, 노동관, 이런 것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대학 가서 예수님을 믿은 그 지체들이 우리 선교단체에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좀 다른 사람을 섬겨보고 싶어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저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저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한 청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간사님, 제가 카메라를 사려고요, 모아둔 돈이 있어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이 카메라는요, 제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겠더라고요. 이 100만 원을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어요. 혹시 저의 도움을 필요하는 곳이 있을까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어디 선교지를 도와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간사님? 라고 질문하는 청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캠퍼스 선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영역, 모든 세상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캠퍼스 선교도 문을 닫고 그리고 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만남과 돌봄도 제약되어 있고 청년들은 점점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 뜨겁게 캠퍼스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3년 차로 기억될 것이 아니라 청년 대학생이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해가 되도록, 원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청년 바울이 변화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 캠퍼스 선교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젊은이들을 향한 계획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캠퍼스 사역이 어렵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불가능하고 어려운 환경과 배경 속에서도 청년 바울을 돌이키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거룩한 변화의 물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캠퍼스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가던 길을 멈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공, 출세, 취업, 벼락부자, 세상은 청년들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있지만 그들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수많은 젊은이들이 캠퍼스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청년 비율은 4%인데 그 중에 90%가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반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바 하나님, 정말 이 청년들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